오늘 말씀 제목은 도망치는 인생입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의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한 장의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빈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자,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 유능한 은행 간부가 아내와 정부를 살해했다는 그런 누명을 뒤집어쓰고 종신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재인들만 수용하는 지옥과 같은 교도소인 이 쇼생크에 수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억압과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은행 전문가의 실력을 발휘해서 한 간수의 세금을 면제받게 해주면서 일약 교도소에 그는 이제 비공인 회계사로 일하게 됩니다. 해마다 간수들과 이 교도소장의 세금을 면제받게 해주고 재정 상담까지 해주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 교도소 소장은 이 죄수들을 이리저리 부리면서 좋은 쪽으로 혜택을 주겠다는 이런 식으로 유혹해가지고 많은 검은 돈을 교도소장이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이 교도소장의 돈을 세탁해서 불려주고 그의 돈을 관리해주면서 교도소장의 신뢰를 쌓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교도소 안에 신참 죄수 한 명이 들어오는데 그에게서 이 은행 간부는 자기 아내와 정부를 살해한 진짜 범인이 누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주인공이 이 사실을 이제 교도소 소장에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소장은 이를 그냥 한숨에 묵살해버립니다. 왜? 주인공이 만약 무죄로 교도소를 나가게 되면 자기는 더 이상 부를 축적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도소 소장이 증인이 될 수 있는 이 신참 그 죄수를 무참히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주인공은 이제 20년간 차근차근 준비해왔던 탈옥을 이제 감행합니다. 매일 밤 조금씩 벽을 허물고 벽을 뚫고 주머니에 흙을 담아서 운동장에 몰래 버립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이 쇼생크 감옥을 탈출에 성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은 억울한 감옥살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20년을 준비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곱도 동일하게 20년간의 억울한 처가살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외삼촌 라반 몰래 탈출을 시도한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오늘 내용을 보면 탈출이 그리 쉽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외삼촌 라반이 그를 호락호락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이건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이 바로 이 교도소 소장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줬기 때문에 그냥 보내주지 않았듯이, 야곱 또한 이 삼촌 라반이 이 야곱 때문에 많은 부를, 삼촌 라반이 부를 안겨줬기 때문에 삼촌 라반은 야곱을 쉽게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외삼촌과의 정상적인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하고 야밤에 도망쳐 나온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야곱의 주특기가 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의 주특기, 그게 뭐냐? 36개입니다. 도망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시골에 이제 시골 장터 이 소시장에 이제 거기다가 영화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대한 포장이 쳐지면서, 그리고 어둠이 깔리면 영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 저와 친구들은 쥐새끼가 되어야 했습니다. 왜? 영화를 기어이 봐야 했기 때문에 얼굴을 수트로 대강 까맣게 하고 칠하고 살살 쥐새끼처럼 이 거대한 이 포장 곁으로 막 포보 가듯이, 군대도 안 간 놈들이 막 갑니다. 가까이 접근하고서는 그 다음에 포장 가까이 딱 오면 포장을 쫙 잽싸게 군중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이 차고 싹 앉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쥐새끼를 잡기 위해서 후레쉬를 들고 포장 주변을 하루 이렇게 감시하는 경비원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비원들에게 발각이 되었다면 영화료의 10배를 벌금을 물고 내든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그냥 저기다 저기 식으로 이렇게 딱 그 뭐 거리를 걸어놔서 거기다 딱 걸어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계속 창피를 당해야 했어요. 우리 유성걸 집사님은 그 저희 집의 옆에 우시장, 소시장을 잘 아실 거예요. 네. 나중에는 하도 우리가 기가 막히게 잽싸게 쥐새끼처럼 들어가니까 하루는요, 영화 들어왔는데 경비원들이 하나도 안 보여. 우리 친구들과 저는 할렐루야 하고, 그때 할렐루야 안 했지, 예수를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와 웬일이야 하고 싹 들어갔더니 안에서 잡아버리는 거야.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된 적이 있습니다. 너 누구 아들이냐? 박병갑 씨 세 번째 아들이. 아무튼 야곱은 이 한마디로 쥐새끼처럼 36개를 잘했어요. 일전에 어땠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이 축복을 가로챈 다음에 들키자 야곱은 쥐새끼처럼 야밤에 도망을 쳤습니다. 누구 집으로? 외삼촌 집으로. 그런데 오늘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종살이하는 중에 이제 삼촌과 관계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시 36개의 실력을 발휘한 거죠. 야밤에 도망친 겁니다. 사실 처음 야곱과 삼촌,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다 야밤에 도망친 야곱을 조카야 얼마나 고생했냐, 너 안심해라, 맘 편히 먹고 그래 여기서 좀 잘 살아라. 그러면서 어때요? 조카야, 가만히 보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공짜로 일을 시키겠느냐, 내게 줄 임금을 네가 말해봐라, 네 말한 대로 내가 다 줄게. 그런 아름다운 관계였어요. 그런데 왜 이처럼 깊은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았던 이 외삼촌과 야곱 사이가 관계가 틀어졌나요? 왜죠? 성경을 안 읽었죠?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었기 때문에 야곱을 속여. 자,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못 읽었는데요, 4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의 봉사였거니와 외삼촌의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외삼촌 라반이
20년을 계속 10번이나 이렇게 해주겠다 해놓고 품삯 주겠다 해놓고는 싹 끈 1년이 지나면 또 바꿔서 품삯 주고 이렇게 10번이나 품삯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인간관계가 틀어진 적은 없습니다. 아멘. 쌓이고 쌓이고 골은 깊어지고 감정이 깊어져서 어느 날 빵 그 문제가 터지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감정이 상하면,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럴 때 자주 취하는 행동은 오늘 야곱처럼 피해버리는 거죠. 야곱처럼 꼴 보기 싫다고 피해버리거나 도망치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피하지 마세요. 그 문제 앞에, 사람 앞에 직면하세요. 도망치면 안 됩니다. 왜? 피하면 피할수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감정은 깊어지고 더 문제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다니까 이 문제 앞에 직면한 걸 싫어합니다. 왜? 그냥 마음에 그냥 감정 때문에 부담스러우니까. 벤자민 플랭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가르침을 준다. 또한 신경정신과 의사인 스캇 팩 박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환영한다. 더 나아가 문제가 주는 고통까지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인생의 새로운 눈을 뜨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보통 문제를 피하면서 질질 끌면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피할 때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무시하며 에라 모르겠다, 생각 안 하고 살 거야. 여러분, 그렇게 피하고 질질 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때론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정면으로 그 문제를 돌파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단계 더 가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야곱의 문제는, 이 야곱은 이 문제 앞에 부담스러워서 피해버리고 도망치는 거예요. 지금 당당히 그 문제 앞에 직면하지 않고 피해버렸습니다. 야곱이 도망칠 때 그랬겠죠. 이제 외삼촌 안 보면 그만이지 뭐.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그 문제가 야곱을 쫓아왔어요. 피하고 싶었고 부담스러워서 도망쳐버렸는데, 다시는 그 인간 만나지 않기를 원했는데 원수는 외나무 아래에서 만난다고 다시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문제를 피했더니 문제가 나를 추격해 오는 거예요. 직면하기 싫은 고통이 그를 계속 추격해 왔던 것이죠. 야곱은 아내들을 데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또 짐승과 양떼들을 막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야곱은 나름대로 이 머리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잖아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산했어요. 왜? 야곱의 거처와 외삼촌 라반의 거처는요, 거리가 사흘길 거리고 사흘길. 그러니까 충분히 도망쳐도 추격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소유를 끌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망한 지 열흘 만에 추격당해버려요. 여러분, 잘못한 것이 별로 없어도 이렇게 도망가다 붙잡히면 정말 시쳇말로 뭐하죠? 쪽팔립니다. 야곱은 결국 외삼촌에 붙들려서 왜 자신이 도망쳐야 하는데 그제서야 그 이유를 밝힙니다. 미리 그때 직면해서 말했으면 이런 쪽팔림이 없을 텐데. 오늘 31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했어. 내가 간다 하면 내 딸들 놔두고 가! 이럴까 봐, 억지로 빼앗을까 봐 두려웠어. 그렇습니다. 핵심, 야곱이 도망쳤던 핵심 이유가 뭐죠?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아멘. 여러분, 두려움을 직면하길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슬슬 피하고 도망칠까요? 두려워서. 극복할 자신이 없고 이것 때문에 더 큰 일이 생길까 봐 겁이 나서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직면하지 못하고 피하는 대부분의 원인이 바로 이 내면의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래서 피하고 도망치면 되겠지, 안 만나면 되겠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현장에 두려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두려움을 직면하세요. 왜 직면해야 될까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세계적인 영적 거장으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존경받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저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이 성경적인 교회, 초대교회의 이 정신과 가치를 이 시대에 담아낸 소그룹 중심의 셀교회 패러다임을 제시한 분이 바로 누구냐? 조영규 목사님이 아니고 바로 셀교회 아버지라고 말하는 랄프 레버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초대교회 영성과 시스템을 그대로 이 시대에 재현한 셀교회라는 이 패러다임의 아름다운 이 건강 교회상을 그분이 제시하였는데, 이 랄프 레버 박사 하는 말이 이 셀교회 패러다임을 구성하는데 가장 깊이 영향을 미쳤던 분이 바로 누구? 조영기 목사님이셨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시죠? 세계 최초로 소그룹의 대표인 구역을 조직해서 구역장들을 만들어서 구역장에 빨간 가방 하나씩 주고, 너희들이 소그룹의 리더요, 목자요, 목사다, 이렇게 맡겼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성례 역사를 그대로 이 조영기 목사님이 교회 아래 풀었을 때 엄청난 역사와 그리고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최했던 제5회 한국셀교회 컨퍼런스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 특별 강사로 오셨죠. 그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라는 뜻을 하는 겁니다. 저도 자긍심을 이때 갖게 됐거든요. 할렐루야. 그때 그분이, 지금은 새가족실이 4층에, 그때는 1층에 있었습니다. 1층에 새가족실이 있었는데 거기서 장로님 한 30명 정도 대동하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다 그냥 제가 조금 이 전체를 인도하다가 조금 늦었어요. 근데 그 대어른이신, 영적으로 대거장이시고 어르신 그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너무나 죄송해서 막 뛰어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탁 그 앞에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적 거장 앞에 이 쫄병이 뭐 그랬을 때 탁 그분이 하는 말씀 딱 한마디가, 잘하고 있는데 왜 불렀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제가 끝나고, 그분이 강의 끝나고 강사비로 그 정도, 이 조영기 목사님 정도를 모실 정도의 그런 정도라면 강사비가 여러분 얼마나 된지 모르시지. 거기에 걸맞는 강사비를 드려야 해요. 그런데 그 상당한 큰 금액을 드렸는데 그 즉시 현장에 떠나시면서 바로 차에서, 내가 마지막 떠나기 전에 드렸거든요. 바로 그 강사비 전액을 저에게 돌려주시면서 이 소그룹 중심의 셀교회 패러다임을 더 확장시키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비전 트립 기간에도 그랬지만 항상 외국에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아마 우리 이번 비전 트립 팀들도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외국에서 이 조영기 목사님에 대한 평가는요, 국내에서 평가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존재로 그분들에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위대한 전도자로 알려진 빌리 그레함 목사님 있죠. 빌리 그레함을 뛰어넘는 세계 교회 역사에 가장 영향력 있는 최고의 영적 리더가 바로 파스터 조영기 목사님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리더들 만날 때마다 모두가 인정하고 배우는 분위기입니다. 일전에 제가 미국 세계 중보기도 센터에 방문했을 때도
조영기 목사님의 초상화가 제일 앞에 딱 걸려 있어요. 이번 미국 비전 트립에서도 컨퍼런스 특별 강사로 오신 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 그 중에 2분 정도가 유명한 목사님들인데 본인이 조영기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이 여의도 순복음께서 그 아름다운 그 목회의 모델을 보고 감동해서 본인이 돌아와서 이렇게 본인도 훌륭한 목회를 하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세계 어디를 가든 모든 영적 지도자들 이구동성으로 대한민국 가면 영적 지도자들은 파스터 조, 데이비드 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생전에 우리 조기 목사님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외국에서 조 목사님이 일단 집회를 했다 하면 기본이 10만 명은 모입니다. 10만 명. 저희 교회처럼 이게 사이즈가 안 되는 중형 교회에서 그런 분을 초청한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성례의 역사였습니다. 실제 조영기 목사님이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자리에 서서 말씀해 뭐라 했느냐? 저는 수십만 수백만 모인다 할지라도 성령의 타치가 없으면 안 갑니다. 성령의 타치라고 하는 타치. 그런데 우리 예수말 제5회 한국세일교회 컨퍼런스 주강서로 이 특별 강서로 초대한 날 공문을 비서로부터 받았을 때 성령이 자기 마음을 타치했다는 거야. 그래서 왔다는 거야. 저는 솔직히 믿지야 본전이지 하고 그냥 보냈어요. 또 그 당시 저기 사랑의 교회 오정인 목사님한테 보냈어요. 근데 성령이 타치하셔서 2분이 다 오셨어. 할렐루야. 그런데 이 조영기 목사님의 집회 갈 때마다 메시아입니다. 제가 잘 못해요 그런 거는. 잘하는 사람 몇 사람 있는데 우리 위드팀 잘할 텐데 메시아입니다 이런 독특한 음성과 따발총 같은 따따따따따 설교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치유받고 할렐루야 회심하고 주 예수를 찬송하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그런 분이 존재하셨다는 것이 외국에 나가게 되면 영적인 최고의 리더를 만날 때마다 굉장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다가옵니다. 나도 그런 그 영향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 이런 대단한 이 조영기 목사님에게도 그렇게 부끄러움이 많고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분이었다는 걸 여러분 아셔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본인의 고백입니다. 그분의 고백을 그대로 제가 전해드릴게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감성적이고 수줍음을 많이 타서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감성적이어서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곤 했습니다. 이런 저의 성격 때문에 아버지는 항상 얘야, 아니 너는 사내 새끼가 왜 매일 바이올린처럼 징징거리기만 하냐? 응? 계집애처럼 행동하지 말고 사나이답게 행동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 아버지로부터 저는 이런 말을 듣고 나면 더욱 침울해지곤 했습니다. 말을 할 때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또한 강단에 설 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딱 섰을 때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얘를 보고 있잖아요. 철저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는 것. 또한 저의 발음을 들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경상도 사투리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 보낸 부산 사람들 아주 강한 어투로 말을 합니다. 특별히 시옷 발음을 어떻게? 시옷 발음을 이것을 쌍시옷으로 몇 시옵니까? 그래 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서 제가 성령님이라고 부드럽게 말을 하기도 실제로 성령님께서 그래서 가끔 제 목소리를 흉내는 분들이 있으면 보면 막 성령님께서 막 그래쇼 메쇼 그럼 모르겠어요. 이런 언어 습관에서 영어에서도 그대로 자기가 드러납니다. 이런 말 S 발음을 아주 강하게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Holy Spirit 해야 되는데 꼭 Holy Spirit. 이처럼 저는 부족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을 선포할 때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뒤로부터는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은 말씀하기 전에 항상 성령님, 어떻게 이렇게 큰 세배를 제가 인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신지 아시지요? 저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제 안에 오셔서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제게 임하여 주시라고, 내게 능력 주셔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주시라고.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께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 세미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저에게는 위로부터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넘쳐나게 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세계적인 영적 거장도 한때 이런 두려움에 떨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유명한 목사님 계십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누구라고 말하면 그분도 이 20대 초반까지 말을 더듬었대요. 그리고 대인 기피증이 있어서 제대로 서지를 못했어. 그런데 성령의 은혜로, 할렐루야, 절대 복음의 능력으로 이분이 무장되면서 지금은 아주 해외 네트워크까지 수많은 위성교회를 전 세계에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말고 저번 비전 트립 때 저기 달라스에 갔는데 거기에 엄청 큰 대형 교회가 있어요. 봤더니 담임 목사가 거기 없고 다른 나라에 있어. 거기에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상으로.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내게 뭔가 장애가 있다고요? 우리 인생 역시 가끔 이런 험한 산을 만날 때가 있어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장벽을 만날 때 있어요. 그래서 그 장벽 앞에,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떱니다. 이때 우리가 취할 태도가 뭐지요? 직면하라. 직면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도우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 그 능력의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렇게 운명에 내던져진, 그렇게 저렇게 그냥 운명으로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운명을 개척할 수 있어요.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운명을 성장시킬 수 있어요. 운명을 놀랍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왜죠? 나를 지키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100%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디로 가든지, 할렐루야. 삶의 엄청난 골짜기에 처할지라도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너를 안위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역전승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내가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내가 이 문제 앞에 우리 가정 부도나는 거 아닌가? 내 건강 이렇게 암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실력 없는 내가 과연 무슨 리더인가?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얼마든지 역전승할 수 있습니다. 직면하십시오. 그때 승리는 내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고통들, 거대한 이 벽들 담대하게 직면하세요. 담대하게 맞짱 뜨세요. 아멘, 아멘. 그럴 때요, 오히려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이 오고 내가 훨씬 업그레이드 되고 놀라운 더블 축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명심하세요. 기억하세요. 이거 다시 한번 가슴에 꼭 새기세요. 머리 말고 이 가슴에 인격으로 새기세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내 뒤를 죽여가고 있음을, 내 엉덩이에 붙어있음을 명심하세요. 찬양합시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불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나의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왜 선하신 주님의 선하신 날 죽여가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죽여가시네.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죽여가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신 날 죽여가시네. 주님의 선하신 날 죽여가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신 날 죽여가시네. 두 손 들고 신실하신 날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나의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한 번 더 고백할.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주를 오늘 본문의 야곱이요 몰래 도망치지 않고 라반에게 찾아가서 당당하게 삼촌 장인어른 나 우리 며칠만 떠날게요. 그래서 작별 인사 먼저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야곱이 이전에 약 6년 전에 정확히 그렇게 말할 때가 있었거든요. 창세기 30장 25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말, 나를 보내어 내 아내와 아이들 다 데리고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해주라. 이렇게 당당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그때 라반이 야 이놈아 안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저자세로 나왔어. 뜻밖의 이런 말이에요. 그래? 사실 야 너 때문에 나 하나님부터 네가 아버지로 말한 하나님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거부가 됐다. 그러니 이제부터 너 품삯 정해라.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다 줄게. 여러분 이렇게 직면하고 맞짱 뜨면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이번에도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떤 상황들이 열릴지 몰라. 그런데 야곱은 두려웠어요. 그냥 라반을 두려운 존재로. 그래서 자기 아내들마저 못 가게 할까 봐 겁이 났어. 주눅 들었어. 왠지 이 삼촌 앞에 서면 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이 라반 앞에 서면 왠지 무시당할 것 같은 이런 열등감,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독일의 제상 비스마르크가 그의 친구와 함께 사냥을 갔었을 때입니다. 따로 떨어져 사냥을 하는데 갑자기 비스마르크의 친구가 막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막 뛰어가 보니까 그 친구가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나 좀 꺼내줘. 나 지금 점점 빠져 들어가. 나 죽어. 그러자 이 비스마르크가요 그 친구를 꺼내줄 생각을 않고 그의 머리에 총을 겨누었답니다. 자네를 꺼내긴 이미 틀린 것 같네. 어차피 죽을 텐데 편하게 가게 해줌세. 깜짝 놀란 그 친구는 분노했습니다. 아니 자네가 이런 세상에 자네가 정말 내 진짜 친구인가? 어떻게 이렇게 친구에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나가기만 자네 그냥 모가지 하나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막 하더니 나오더라는 거야. 그리고 비스마르크 멱살을 잡더라는. 그때 비스마르크가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자네 머리에 총을 겨눈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는 자네의 절망, 자네의 패배의식, 자네의 무능을 향해서 내가 총을 겨누었네. 죽어야 할 것은 자네가 아니라 자네의 절망이었네. 나는 자네를 향하여 총구를 겨눈 것이 아니라 자네의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절망감, 무능함, 그것을 향해 내가 총을 겨눈 것이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런 절망 속에, 패배감 속에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될까? 지금 재정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건강 때문에, 내 새끼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내 가정, 내 사업장, 내 공부, 학업, 회사. 오늘 이 여러분에게 다 몰래 숨겨져 들어온 절망, 이 패배의식, 열등감을 오늘 이 시간 총으로 쏴버리길 바랍니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 누가 줘요? 원수 마귀예요. 발로 차버리세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현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눈앞의 현실이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꼬라지가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야곱 보세요.
야곱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원해서 도망쳤는데 문제가 찾아왔어요. 문제가 추격에 와가지고 추격당해가지고 할 수 없이 지금 이 삼촌 라반이라는 문제 앞에 노출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직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최종 결론이 어떻게 됐나요? 도망쳐야만 해결될 줄 알았는데 도망쳤는데도 여러분 문제가 추격에 왔고 직면했을 때 여러분 뜻밖의 문제는 아주 잘 해결되었습니다. 왜죠? 무엇 때문이죠? 왜요? 제가 계속 강조했던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어디다 던져버리고 살지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두렵고 문제 가운데 넘어지고 방황하고 실패감에 진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했다고 알 수 있어요? 라반이 이 새끼 가만두지 않을까 하고 막 추격하고다가 이제 피곤해서 내일이면 이제 드디어 추격 다 끝날 수 있어. 그런데 잠을 자는데 꿈속에 누가 나타나? 하나님이 나타나셔. 라반아, 말씀 띄워주세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사 라반에게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 이르시되, 현몽이란 말은 나타날 현 꿈몽참, 꿈에 나타나 이르시되 너 야곱에게 한번 말하기만 해봐.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면 너 끝나. 할렐루야. 이것을 뭐라 하죠? 우리는 이걸 뭐라 하죠?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은혜. 할렐루야. 은혜. 야곱이 잘났어. 똑똑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문제 직면해서 해결됐어요? 도망쳤어요. 두려웠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잘 되었습니다. 극복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임을 믿으세요. 왜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을 추격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너희들을 추격하고 있거든요. 믿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선택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진실로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진실로 나의 구주로 진실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선택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돼버렸어요. 참 불쌍하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주인공이 돼버렸어요. 참 불쌍하죠.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해요. 의심하고 결국 그래서 두려워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다가 쫄딱 망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성령의 생각, 복음의 생각, 믿음의 생각, 이것이 모든 것을 승리로 바꾸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야 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못 가고 있다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굿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바라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절망의식에서 괴로운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꼬라지 때문에 무슨 내 인생이 잘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세요. 세상에 들려오는 이야기들, 여러분이 배웠던 그런 지식들, 사고방식들, 지금 여러분이 그 절망의식, 안 된다는 의식이 빠져나왔어. 위대하신 주님, 죽음의 십자가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를 바꾸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여러분에게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얽매이고 왜곡되고 절망과 안 된다는 한숨 속에 삐걱대는 인생이 아니고 새로운 인생, 돌파가 일어나는 인생, 승진하는 인생, 업그레이드된 인생, 변화된 삶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 가정 환경이 나쁘다고요? 그래서 열등감이 있으십니까? 나는 외모가 이래서 안 될 것 같다고요? 그분 꼭 미국 비전 트리 가시길 축복합니다. 수많은 곳에 드럼통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래도 떳떳하게 타이트한 옷 입고 쫙 자신감 있게 막 이런데 막 우와! 자신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괴로운 분 있습니까? 가진 것이 없다고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없다고요? 여러분, 문제를 직면하세요. 선하신 주님이 뒤에서 밀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능력 없고 졸하지만, 나는 부패하지만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작 우리 현장 가운데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하나님 은혜로 직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피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난날 당신이 직면하지 못하고 도망친 적이 있나요? 괜찮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도망자 야곱 보세요. 도망쳤는데, 실수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쫓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쫓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이렇게 복받은 자들이에요. 내가 오늘 이 설교 서두에 말했듯이 우리는요 참으로 복받은 자예요.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 우리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신 이상 우리는 자빠져도 잘 되게 돼 있어요. 이래도 저래도 잘 됩니다. 왜요? 선하신 그분의 인자하심이 내 뒤를 죽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만약 나를 공의로 나를 사랑했다면 과연 우리 중에 과연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박용 목사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천하 여러분이나 50보 100보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여러분을 평가하고 사랑했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고 불순종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보다 훌륭한 외적으로 그리고 성품적으로 도덕적으로 실력으로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나 이런 연약한 나를 택하신 것은 여러분 뭐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부르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들어있어요.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
오늘 야곱에 보이셨던 이 하나님 위대한 사랑이 여러분 참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 넘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여러분의 그 믿음대로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문장만 더 봅시다. 33절 35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찾다가 찾아내 못하매 라헬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하자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 못.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훌륭한 남자 아니죠. 계속 사기꾼이야. 속이는 자야. 근데 아내 라헬도 그렇게 멋진 여자가 아니에요. 오늘 또 라헬은 남편 야곱과 똑같이 아버지를 속이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처럼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우상단지 드라빈을 이 말 안장 밑에 딱 깔고 앉아 있어요. 지금 훔쳐가지고. 그리고 도망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버지가 드라빔을 네 훔쳐갔는데 누가 갔느냐. 야곱은 지금 몰라 이 사실 전혀. 남편도 속이고 지금 몰래 지금 춤추고 온 거예요. 근데 어때요? 라헬이 거짓말하죠. 아버지 저 지금 생리 중이라 말 안장이 일어나지 못함을 이해하세요? 노하지 마세요. 영접할 수 없습니다. 드라빔 숨기려고 속이려고. 또한 야곱은 뻔뻔하게도 내가 무슨 죄 짓기 삼촌 이렇게 뒤쫓아왔어. 막 오히려 화내고 쫓아 책망해.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이나 라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일방적으로 야곱과 그런 라헬을 사랑하셨어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원래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훌륭한 성품의 사람입니까? 세상에 마누라를 지 목숨 살려고 몇 번 팔아먹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팔아먹은 놈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래요.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지 아브라함의 그런 훌륭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흠이 없고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셨나요? 우리의 의는 쓰레기 같고 걸레 같습니다. 스스로 보기에 괜찮다고 너 좋은 괜찮은 사람인데 실제로 인간 내면에 들여다보면 그렇게 악취가 나는지 몰라. 아멘이죠? 오늘 이 형편없는 야곱과 라헬, 이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여전히 세상에 우상단지를 챙기고 도망가는 이런 여자를 믿음의 조상이래요. 형편없는 야곱, 이런 아주 여전히 세상 가치에 사로잡혀 있는 라헬임에도 하나님 그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마침내 훈련시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감동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식을 야단칠 때가 많죠. 그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식이 모르는 부모로서의 나의 잘못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큰 소리치면 내 자식이 모르는데 얼마나 수치와 부끄러움 많습니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잘못을 모를 뿐이지 잘못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막 상대방을 막 따지고 공격하고. 오늘 우리는 라반과 야곱과의 관계 속에서 또 라헬 그 모습 속에서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도 라반에게 왜 나를 이렇게 10번이나 속이셨냐고, 홀대했냐고, 그래서 내가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야곱 자신도 얼마나 많이 속이는 자였습니까? 머리꾼 돌리고. 우리도 가끔 정의감에 불타고 막 머리도 두르고 막 외칩니다. 나는 정의롭다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불안한 까닭은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이 영원히 의롭고 오르신 분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의롭고 오르신 분이 그 죄 없인 그분께서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실수, 모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와 거짓말을 깨끗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마치 죄를 전혀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를 절대 의인으로 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말이 없어야 해. 아멘인가요?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우리 현실 살면서 얼마나 잔소리가 많은지 몰라. 말이 많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 앞에서 보면 진짜 할 말이 없는 인생인데,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누구 조금 제가 막 잔소리하고 불평하고 원망 많은지 몰라. 오늘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라헬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곱과 라헬은 엉터리였지만 이런 엉터리들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야곱처럼 라헬처럼 실수, 허물, 도둑질, 거짓, 모든 음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감추어 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오늘 또 당당하게 할렐루야 믿음으로 돌파하세요. 그럴 때 당신 오늘 야곱과 라헬처럼 상상할 수 없는 위치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멋진 크리스천으로, 슈퍼 크리스천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님, 지금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혹시 라헬처럼 야곱처럼 문제 앞에, 사람 앞에서 두려움과 한숨으로 도망치고 피하려고 하질 않습니까? 도망치지 마세요. 직면하세요. 도전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오, 나의 목자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다 느낄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은혜가 강물처럼 여러분 인생에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주님 나와 함께하는 이상 여러분 언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할렐루야 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을 돌파하고 항상 평안과 감사, 기쁨이 넘치는 행복을 유통하는, 평안을 유통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